오늘은 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발을 삼가라 한마디로, 이 제목이 이 성경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뽑아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내가 삼가라 하면 삼가는 것이 뭔가, 함부로 하지 말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상가에 갈 때에 봉투에다가 근조라고 한자로 써서 돈 봉투를 합니다. 이 근자가 상갈 근자, 상가 조의를 표한다. 근조 그래요. 이 삼간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삼간, 금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 가지고 하는 행동, 그것이 삼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강조하고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삼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삼가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삼가는 것은 경외한다는 단어와도 또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내 발을 삼가라. 너의 발을 삼가라. 이 발이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가는 곳이 발이 가는 곳이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사실은 발에 의해서 합니다. 사람이 산행성이 높다, 노름을 좋아한다, 그 발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네 발이 어디를 가냐, 네 발이 딛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어야 돼. 거룩한 곳을 디뎌야 돼. 또 이러면 뭐 바닥을 깨끗이 닦아서 가는 곳마다, 우리 너무나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제목 네 발을 삼가라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 깨닫고 잘하라 뜻인데, 이것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도무지 듣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청력이 나쁘면 못 듣잖아요. 보청기를 끼고라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물론 들어야 되지만, 그러면 성경을 눈으로는 못 듣습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눈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은 이 청력이 좋아서 보청기를 끼고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때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귀때기. 다 귀는 있지. 근데 귀 있으면 좀 들어라. 알아들어라. 이해를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라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해하면 뭐랍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따로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해도 듣기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도 들으라 할 때 청력이 나빠서 안 들어서 들으라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라 한 것을 행동으로 안 움직이니까. 왜 안 움직일까? 첫째는 이해가 없었다. 또 이해를 했어도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의 주장에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미신을 나는 많이 본 것이 뭐냐면, 그저 꼬박꼬박 얼마씩 심지어는 써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진정한 본질을 망각하고 써요, 써. 쓰면서 내용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 물어보면. 그럼 뭐하러 써? 글씨체 연습하는 거예요. 글씨를 쓴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을 하면서 그 의미, 단어 하나하나, 그 문맥 전체, 앞뒤 줄거리를 생각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쓰는 거랍니다. 진작에 쓰는 겁니다. 근데 성경 한 번 베끼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야, 보니까. 미신이지. 어? 기도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에 힘쓰는 게 한국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들 하는 짓거리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꾸준히 읽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1에서 7절을 보면 저는 늘 이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제가 잘라서 한 장을 하던 한 7절이나 3절까지 하든 한 절만 하든 간에 그것만 잘 들어도 정말 인생이 변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매번이. 근데 듣냐고. 내가 볼 때는 안 듣더라고. 내가 30년을 설교를 했는데 나 진짜 절대 하나님이 서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도 왜 했는지 몰라도 이 30년 동안에 내가 가르친 것에 의해서 변화받는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지난 30년이 억울해.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파지를 모아서 돈을 벌어도 돈이 얼마 쌓였다는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던 그 선교사들도 10년이 가도 한 사람도 얻지 못한 그런 자도 있었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근데 구름대같이 모인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미신에 빠져버린 기독교의 한 모습일 뿐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있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서 7절은요. 제목을 네 발을 삼가라 그랬지만 사실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입니다. 허무해. 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거야.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정말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려봤지만 허무하더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그것이 그렇게 허무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솔로몬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재벌은 아니라도 준재벌은 아니라도 뭘 큰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할 것도 없잖아요. 응? 허무할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지나보면은 왜 뭐냐 이거 도대체 뭐 하고 결산을 해보면은 허무가 빌물처럼 들어오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이렇게 허무하냐? 네 발을 하나님 앞에 네 발을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무가 온 것이기 때문에 네 발을 삼갈 때 그 허무를 피할 수 있다. 네 발을 삼가면. 그 말은 다시 오직 너는 창조주를 경외하라. 창조주를 경외해야 돼. 근데 이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을 그 많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발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가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고 쌩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게 기독교인들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아닌가. 너무 심하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 부족해요, 그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를 한번 벗겨내기 위해서 보면 오늘 시작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그 성경, 그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는 여기를 그렇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이 성전 개념을 오해해가지고 성전을 떼버리지를 못해. 이 잘못된 성전. 이미 설명했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에서 사는데 하나님 집은 저 포장집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각이 참 지극하지만 하나님이 거절을 했어요. 내가 뭐 집에 있는 그런 존재냐? 네가 나를 잘 이해 못했다. 그리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어쨌든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가서 성전을 허락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랑달랑 하면은 그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쇄시켰잖아요. 그 말라기 1장 10절에서 제발 이놈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 닫을 자가. 왜? 본질을 벗어난 형식적인 제사나 드리려고 들랑달랑.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제사들이 친정 부모를 기리는 마음에서 그 돌아가신 날을 슬퍼하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 형식만 남고 형제 간에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 가지고 쌈박질이나 하는 제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비드더다가 시장 봐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그 껍데기만 남은 제사하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하고 다를 바가 없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본질을 벗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애당초에 성전을 지을 때도 내가 거기 있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인데 무소 부재. 아니 계신 곳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우리가 상상적으로 얘기하면 저 바다 속에도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내 뱃속에도 계시고 내 머릿속에도 계시고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계시고 우리 손톱 속에도 계시고 참 표현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계실지 뭐 하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가야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야만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앙 행위로 이 성전 이것이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도 기독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예배당 짓는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의 그 국보랄까 문화재랄까 볼만한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어마어마무시하게 집을 지어놔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썩어 문드러져서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한국교회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예배당 큰 교회가 10개 이상 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어떤 공간단을, 그 심지어 잘 지어놓은 막 정말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려면 조금 위압감이 나는 잘 지어놓은 데가 아니라 지하실 습기 찬데도 그 예배당 정해놓고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걸 못 벗어나. 이 머리에서 이걸 띄지를 못한다니까. 이 성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것을 자꾸 그 예배당, 좋은 예배당이면 더 좋고 지하실 습기 차고 물 차는 곳이라도 십자가 걸으면 거기 가서 손바닥을 비벼야 뭐 하나님이 들 것 같은 이 미신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이 말이나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외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래서 네 발을 삼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귀로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문학적으로 어떤 공부를 한 문학 박사가 읽어도 그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심지어는 공부가 짧은 사람이라도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그걸 읽으면서 성령이 나를 가슴에 이해되어지게 하고 그렇게 살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모이게 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해설을 해주고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이 해설에 문제가 오는 거야. 저 좋은 대로 자꾸 해설해가지고 속인단 말이야. 그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안 돼. 그냥 성경을 읽어야 돼. 거짓말만 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 우리가 발을 금한다고 그러면요. 발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이렇게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하는 게 뭔가 하면서 쭉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놨어. 여태 동안 힘써 일하니까 일요일 날 예배 가서 찍고 와서 맨 놀러 다니고 오라고 오고 그런 거 그게 과연 예배당 찍었으니까 주의를 지킨 거냐.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규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왜?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 벌써 100여 년 동안. 근데 우리 어려워서만 해도 진짜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단에서 내가 5번 이상 얘기했는데 주일날 미국에서 오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비행장에 목사님이 나갔다가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된 주일날 그랬다. 우리나라도 대단했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주일날 교회 다니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와서 공항에 나가는 것이 문제 됩니까? 절대 문제 안 되지. 왜 7시에는 일부 예배, 10시에는 일부 예배가 생겼겠어요? 일찌감치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라고 생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왜? 예배 찍었잖아. 찍으면 되는 거지. 그게 주인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뭐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는 거 하나님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천주교에서 하는 거 그거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하는 거 문 닫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씀으로 나는 들려요. 그래서 꼭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저 한국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죠. 안 모이니까 모이는 숫자가 줄어버리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그 쓸데없는 거보다 이제 서서히 이성이 깨우침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네. 꼭 성령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 기도가 그런 게 아니네. 알아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모르고 이 성전 개념을 받지 못하는 이 한국 참 큰 문제. 그래서 만일 안식일에 바로 그 말에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움 날. 우선 마음에 이 주일날을 전 그렇게 표현해요. 국민학교 때 처음으로 소풍 간다고 그러면 전날 잠이 와 안 와? 어? 자다 일어나서 밖에 가보고 별 보고 비 올라고. 내일 소풍 가는 거야. 엿새 동안 힘써 정말 일하다가 야 이건 주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 기분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과연 저를 비롯해서 이거 있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주일날 뭐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데 뭐 하지 마는 게 아니라 내 길로 가자. 네가 하는 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너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금해가지고 교회가 커. 명광교회가 안 크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사업하러 가든 골프 치러 가든 예배 드리고 가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그 성경 안 맞잖아. 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도 아니하는 거야. 사사로운 말. 이 주일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다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이 12달인 거 다 알아요. 12달이 다 내 날이야. 한 달이 31일이고 일주일이 7일이야. 내 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스위치 내리면은 시간 없어 나에게. 그게 창조 신앙.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엿새 동안 너 일해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 그런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하루 주일날은, 이게 안식일과 주일 헷갈리는구만.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이에요.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 어차피 지난 엿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한테 사용권이 없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주일은 나에게 사용권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등기치고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소유권이 있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건데. 소유권 없어요. 다만 살아있는 동안의 사용권이거든요. 이게 재물도 사용권만 있는 것처럼 시간도 사용권이, 엿새 동안의 사용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닷새를 줄여가지고 뭐 닷새만 이러기도 하고 뭐 나중에 하루 4시간씩 3일만 이러는 세상이 온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 얘기고,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는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주화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삼은 것이 이 개신교가 주일이에요. 기독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란다. 사사로운 말. 이 규절을 읽으면 과연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키니까 일부 예배 새벽 찍고 가자 해서 90년대에 새벽 일부, 2부 예배를 많이 줘요. 근데 처음에는 막 교회가 커서 자리가 없어서 나는 쪼갠 줄 알았어.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찍 나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생긴 걸 나는 확인을 했어. 좋은 의미로 보면 자리가 없어. 근데 일부, 2부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자리 없는 거. 다 반밖에 안 차 있어. 어느 예배나 다. 쪼개서 뭐 그런 거.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만은 너희가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발을 삼가라 이 말이야. 발을 삼가라. 그냥 네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녀가면서 할렐루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네 발을 삼가. 요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고 요식적 행위만 남아. 성전 출입하고 어떻게 보면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찍는 것이 그래야 깨어나지. 안 그러고 어디 돈 벌러 가든가 놀러 가려면 껄쩍지근하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사람.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어쩌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뭐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삼간다는 예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 24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양념들이에요. 박하, 회향, 근처에. 우리로 따지면 주식인, 쌀 뭐 이런 게 아니라 양념. 근데 쟤들은 양념이 비싸서 뭐 이거 어쩌고 그렇게 뭐 또 주석서에서 얘기하더만 어쨌든 양념이라고. 양념까지도 11조를 드렸다. 이 사람. 어?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는지. 그러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 11조를 들이대 그랬잖아. 들이대. 어? 이게 마음에서 사실 헌금도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외적으로 헌금만 하고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율법의 하나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의 하나야.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의 하나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의 하나야. 그런데 11조는 열심히 들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 빼앗고 뭐 별짓 다 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더 중한 바 그랬잖아요. 더 중한 거, 헌금보다 더 중한 거 발을 금하는 것이다. 발을 금. 더 중한 것이 뭐예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11조도 헌금도 율법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키고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게 뭐냐면은 조그마한 것보다는 더 큰 줄을 더 잘 짓는다 이거지. 작은 것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어떤 교수가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좀 달라졌어. 야, 내가 이거 죽으면 앞으로 태어날 애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는 그걸 다 얘기했을 거야. 가장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왜 미쳐버렸는지 몰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는 식으로. 이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이 남편이 뭔가 모르게 뭐 하는 것에 서운해가지고 이 임산부가 담배를 폈어. 이 남자가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임신 중에 담배를 필 수가 있냐. 그냥 쉽게 이제 각색의 세계. 내가 속상해서 담배 새까치 피웠다. 그까짓 게 뭐냐. 새까치도 임신, 태아에 나쁘다. 지금 지가 한 큰 것은 덮어두고 사람도 죽이고 막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돈 벌으려고. 그러면서 마누라가 담배 새같이 핀 걸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그런 거 보면서 똥 묻은 개가 경든 게 나오란다는 얘기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목사가 뭐를 잘해라, 뭘 하지 마라 하지만 그 목사 뒤를 보면 부리고 더러운 짓거리도 더 많아. 그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확신합니다. 근데요, 그걸 믿는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너무 가증스러워요. 그래서 구약교회 문 닫혔죠. 그리고 신약교회가 생겼죠. 그냥 신약교회 생겼어도 말씀이 사라진 천주교로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개신교 역사 간단하게 몇 번씩 설명했지만은 그게 개신교가 세워졌다고 해도 개신교 이름뿐이에요. 진짜 미신 덩어리, 미신 덩어리. 제가 여기에서 한국교회를 감히 예전부터 조용히 나갔던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1981년 제 나이 31살 되기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소리도 안 하고 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입고 다물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7, 8합이야. 있다 소리도 안 하고 없다 소리도 안 하고 난 없다고 그랬어요. 어딨냐 그게 하나님. 뭐 그것까지는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1년 4월 15일 날 참 어떻게 해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 회심하게 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던 내 마음속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도 까딱 못 오는데 내가 뭐든 할 것 같이 건방 떨었나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 믿음을 1981년 4월 15일 날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대단한 변화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위해서 새벽같이 걸어서 새벽 기도를 하러 다녔다. 그러나 내 발은 3가지를 안 해. 나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새벽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먹으려고. 근데 5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6년 11월 11일 날 내가 말씀을 진짜 받았어요. 성경 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전날 10일 날 저녁에 계시록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이 한 3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더라고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그때서부터 미쳐버린 거지 예수에. 미쳤다는 게 다른 얘기 아니야. 머리 풀르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미친 것도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도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지.
왜? 전에 안 하던 짓 하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해요.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예수 믿은 지 벌써 6년 됐어요. 또 새로 중생했다, 새로 살았다고 하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한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현대교회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잘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이 어느 때를 그때 이 말씀으로 내가 막 그냥 두 손을 들고 내가 하고 어느 때라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너 스위치 끌지 몰라? 그렇게 난 들렸어. 솔직합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삶에 대해서 욕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딱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막 악을 쓰면서 기도했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 지 5년 반 만에 있었던 거예요. 1981년 4월 15일에서 86년 11월 11일이니까 딱 5년 반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5년 반 동안이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그러나 발을 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이 얘기가 더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5년 반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던 그때가 그런 상태가 한국교회라고 나는 본 거예요. 그 이상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임하실지 모르고 그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이미 스위치를 내렸어. 한국교회 모습도 제가 5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3장 7절에 가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으로 나중에 이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참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답답해. 한국교회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여전히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만 빼놓고 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랑했지만 뭐 형제 자매를 봐도 믿음에서 극히 성서적으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 뭐 한국교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내가 그 고백이야, 솔직히. 발을 금하여라고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이것을 성전 예배당 가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해석해야 돼. 네 발을 삼가라. 내 발을 삼간다는 건 성화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막 교회 출석 잘하고 막 헌금 많이 드리고 하는 거지만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이 말씀 듣는 것이 이미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이해했으면은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행동. 그 유명한 사무엘의 지적이 있잖아요.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싫어한다고 쓰지 않았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소리를 순종하는 거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알아야 되지. 그러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냐? 그럼 뒤집으면 하나님한테 예배는 잘하는데 성서에는 어긋난 삶을 살아요. 발을 금하지 않고 산다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얘기는 제사는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기도,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럼 신약에 와서 이런 말을 야고보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는 가정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덕스럽게 했잖아요. 내가 볼 때 기독교인들 이건 잘해. 따뜻하게 그렇게 뭐좀 두루묵이 배부르게 먹고 다니면 좀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추위를 잘 안 타고 그래서 얇은 옷 입고 다이어트를 하고 안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서 못 입고 못 먹는 사람한테 배불리 먹고 다녀. 왜 굶고 다녀 이거. 아름답고 그냥 덥다 모는 것처럼 얘기하는 나 그런 사람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고보서를 이 개신교가 뿌리부터 잘못된 게 그거예요. 뿌리가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 개혁은 루터가 이것도 또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이까짓 건 읽을 필요도 없다고 아주 싸구려 서신이라고 했다고. 이 귀한 걸. 그래서 한국교회는 행함보다는 그죠 믿음. 믿습니까? 미쉬로 길게 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지. 믿습니다 하는 거다. 이 한국교회는 그 믿음. 저 믿는다고 그러면은 다야. 그냥 믿는다. 믿습니다. 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 이 오늘의 강해를 듣는 귀에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어떤 목사 중에 유튜브 중에서는 11조 권하는 목사 지옥 간다고 유튜브로 떠드는 목사도 있어요. 자기는 대단한 뭐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11조를 교회 종교생활로 대표를 하자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 이것을 저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전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성화의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화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없이 종교 생활만 하면 그것을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묘지가 뭐예요? 묘지가 송장 들은 거 아니에요? 송장이 뭐예요? 썩은 시체 아닙니까? 냄새나는. 근데 이스라엘의 묘지는 위에다가 회칠을 했거든요. 그냥 하얗게. 우리나라도 파랗게 잔디 끼고 비석가루 보기 좋죠. 그러나 속 파보면 썩은 지금 막
거기 뭐 뱀이 들어와서 먹고 있는지 군뱅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바글바글 썩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우리가 옛날 60년 50년대에 보면은 입성만 봐도 뭔 입었나 봐도 저 집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지금 그냥 다 부자야 다. 다. 중국산 10,000원으로 아래 위를 입어도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 괜찮아. 물론 명품 따진 10,000원짜리고 100,000원짜리고 100만원짜리고 같겠습니까? 그러나 옛날 정말 입을 것이 없던 그때는요. 옷만 입은 행색만 봐도 저 사람 상태야. 그래서 사기치려면 양복부터 한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다 괜찮아요. 다 좋은 집에서 사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녀. 근데 속은 다 썩은 빚쟁이들 아니냐고. 솔직한 얘기로. 빚쟁이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종교 생활도 좋지만 난 세상이 봐서도 손가락 당할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고 대접으로 표현했어요. 대접은 속도 깨끗해야 되지. 겉만 깨끗하게 닦는 대접이 뭐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럼 대접은 그건 안에만 깨끗이 닦으면 겉에는 막 지저분하게 오물이 묻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 겉과 속이.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를 할 때처럼 설거지를 속도 겉도 그렇게 닦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도 속도 그렇게 되는 그릇으로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이 한국 사회가. 악을 행하면서 이게 능력이지. 능력.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 편법, 불법 모든 짓을 하면서 그걸 능력으로 착각을 한다고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지. 저 밑바닥에서는 못하는 불법, 편법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능력으로 나가요. 지금 오늘 1절로 7절에서 지금 3절 나가고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을 삼가는데 발을 삼가야 되는 깨달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발을 삼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좋아해야 되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시편 49편 6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형제에게는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면서 그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솔직히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과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봐요. 형제라고 그러면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지역, 혈연, 학연 다 연결된 사람한테 그게 왜 많아야 되냐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성장한다고 믿어요. 근데요. 당하면 당했지 득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득을 줬을 때는요. 그것을 믿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형제든 혈연이든 뭔가 나한테 나 그 사람 들어본다. 자, 예수 믿으면서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됐던 친구가 됐던 고향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그걸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데? 내 사랑의 대상.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지. 고향 친구가 있으니까 나 이제 이 사업 됐다. 집안에 뭐 형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 믿음 개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마누라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그 남편 믿고 살아? 마누라 믿고 살아? 부모 믿고 살아? 그 미신이야. 아직 멀었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이거 너무 길어서. 그러나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런 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2절에 가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발을 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저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나다가 보면 막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깨달음이 없고 쪼잔하고 뭘 모르니까 그러지. 근데 그 예화 중에 난 참 무서운 예화가 있는데, 난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딱 갔더니 누가 나무에다가 뭘 매달아 놓고 막 몽둥이로 후려치더래.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 이게 뭐냐. 그 우상인데, 그 우상, 내가 이걸 3년을 이걸 섬겼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야. 그렇지, 뭘 달라지겠어. 그래서 때리는 거라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러고 떠나간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년이 얼마 전에 800만 원으로 줄었네, 700만 원 줄었네 하지만은 왔다가 간 사람이 더 많아. 2배, 3배. 저는 명광교회도 다녀간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보면요, 그렇잖아요. 말을 해놓고 참 그만 괜히 했네. 생각을 해. 말보다는 생각이 한 0.5초쯤 뒤로 나가야 돼요. 근데 말해놓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지 자기도. 근데 말해놓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성경은 이렇게 써요. 2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뭐 때문에 얘기했지? 근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말해놓고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게 많다. 근데 특히 우리가 발을 삼가다, 성화한다는 것 중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는 의미를 껍데기만 나오면 그거 삼가지 않는 건데, 기도가 정말 우리 기도 깨달아야 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밖에 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야. 겉으로 꾸미는 거란 말이야. 겉에만 그렇다하게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만 해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중언부언한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안다. 이거 너 나 알 것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거면 그냥 기도 다 끝나는 거야, 사실은. 내 심정 아시죠? 그 뒤로 내 심정 아시죠? 이거 할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 목사님 참 신령하게 기도해. 권사님 기도 해가지고 뭐하는데 그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애들을 기도를 시켜줘봐도 간략하게 하는 것을 맨날 끼니마다 하려니까 똑같은 말 할 수 없으니까 딴 말에 또 끼는 것도 같은데
이 말 저 말 갖다 대한단 말이야. 그거 웃을 게 아니야.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짓거리고 중원부원. 그리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한 번 해보지도 않은 기도를 남들 앞에서는 잘한다고 몸 꼬아가면서, 특히 권사님도 많이 그런 거.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고 내가 많이 아는 권사님들에게 이 기도 잘해야 되는데, 기도 은밀하게 하고 대표 기도 같은 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은밀하게 할 수 없고, 대표 기도를 은밀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하더라도 듣는 사람한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평가받으려고 기도를 해야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분수를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배울 때는 이런 말을 배웠어요. 단상단하의 구분이 있는 법이다.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깨달아서 그냥 알아서 구분했다고. 단상단하가 뭐냐면, 이게 단 아니에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칠판을 단, 상, 단 아래는 배우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맞먹는 존재가 아니야.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제자로서 스승을 대하는 자세가 있냐고. 다 스승보다 더 잘났지. 단상단하, 사제지간에, 그리고 공자가 부자 유친을 얘기했어. 돈 많은 사람은 유친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은 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별이 있어야 돼. 공경과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간에도 단상단하와 부자 유친의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데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냐. 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까불면 안 돼. 작은 그릇이 너무 큰 그릇 되려고 하면 그게 영모야, 영모. 하나님에 대한 영모. 분수를 못 지키는 교만이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발을 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